오늘 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14절 말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오늘 화요 저녁 시간에는 주신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9절 말씀을 갖고 나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됩니다.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전도사 때 데이트를 숨어서 했어요. 근데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소개를 해줘가지고 청년을 내가 전도사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모든 청년들한테 공개해가지고 만나지는 못하고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교회 학교 교사 일을 하고 저녁 끝날 때쯤 되면 저 멀리 이렇게 집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내가 눈으로 싹 보기만 해도 눈만 마주쳐도 생각을 알아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났던 그 찻집으로 와. 말을 하지 않는데 내가 쳐다만 봐도 내 생각을 알고 예배 마치고 청년들 집에 다 보낸 다음에 그 찻집에 가면 혼자서 이렇게 차 마시고 있고 책 보고 있고 늘 그러는 거예요. 안다는 것은 외모를 아는 게 아니라 생각을 알아가는 게 진짜 알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안다고 할 때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떤 이야기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고 느끼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걸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생각대로 세상을 바꿔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삶에
두 가지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을 알게 되고 기대를 알게 되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나를 자꾸 가꾸어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정말 믿고 아는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언어도 변하고 생각하는 내용도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관계도 바뀌고 자기 자신에 대한 태도도 바뀌고 가족들과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것들이 변화가 일어나요. 또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게 되니까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돼요. 세상에 대하여 더 성실하게 되고 더 진지하게 되고, 세상은 단순히 내 먹거리를 구하기 위한 일터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내가 생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얻는 장소로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게 바뀌어요. 세상은 내 먹거리와 내 생존을 위해서 무엇인가 쟁취해야 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의 자리로 바꾸어 가야 되는 하나님의 동산으로 느껴지게 돼요.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세상에 대한 태도와 내 자신에 대한 내 다짐, 생각을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깊이 알고 있는가?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세상에 대한 내 태도, 나에 대한 내 자세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만난 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세상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좀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대한다고 하면 다시 우리 신앙의 자세를 바꿔야 돼요. 세상은 단순히 내 생존을 위해 무엇인가를 얻어야 되는, 수확해야 되는 장소가 아니에요. 물론 내가 일을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공급받는 장소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것은 2차적이에요. 우선적인 것은 먼저 그것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로, 내가 가진 은사로, 내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그곳에서 성실히 일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쌍방향의 채널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일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관계없어요. 내가 일하는 종류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작을 패는 일을 하든, 공사장에서 일을 하든, 공무원으로 일을 하든,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의 종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일의 종류를 가지고 사람의 레벨을 정해요. 그건 세상 방식이죠.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일하는 종류를 가지고 사람의 레벨을 정하지 않으세요. 그 일에 임하는 자세가 어떤가?
하나님은 그걸 보시죠. 또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어떤 기대감이나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걸 알게 되면 내가 예전과 똑같은 그 성격대로 살지 못해요. 자연스럽게 성품이 변하게 돼 있어요. 부드러워지게 되고 포용적이 되고 온유해지고 무엇인가 이해하게 되고 더 감싸는 사람이 돼요. 허물이 보이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는 때나 알기 전이나 똑같아요. 사람에게 허물이 보이는 게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 관계없이 똑같이 보여요. 근데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내 태도가 바뀌어요. 전에는 그게 보이면 지적을 하는 거예요. 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아니, 이것도 몰라?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면 태도가 바뀌어요.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랬는데 앞으로 나아질 거야. 더 잘 될 거야.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완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물리적이나 형사나 민법상으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완악하고 강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결정적 기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하고 그 기회를 자꾸 외면하고 그 기회를 내가 저버리는, 그게 완악한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대표적인 한 인물이 있잖아요. 누굽니까? 바로예요. 바로. 1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하나님이 보실 때 바로가 아주 완악한 거예요. 강팍한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정치적인 이유로 그 핍박을 하고 노역을 가중시키고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지만 아마 애굽 백성들에게는 높이 추앙을 받는 왕이었을 거예요. 리더십이 어떻게 보면 뛰어난 왕이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가 어떤 치적을 하고 어떤 역사를 이루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가를 받느냐 관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고 세상에 대하여 다르게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계속 무시하고 외면하는,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땐 완악한 거예요. 그럼 바로만 그럴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더 교묘하게 내가 정말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너무 부담이 되게 다가와서 혹시 외면하거나 그러고 있는 적은 없는가? 우리에게도 나도 모르게 바로의 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무릎을 꿇는 신실한 그 자세보다 어떻게 이 상황만 묘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때만 좀 내가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자세로 임할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세상에 대하여 다시 살 수 있고 자기 자신의 무궁한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외면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를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은혜죠. 15절 상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누구한테 보내요? 바로에게 보내는 거예요. 바로에게는 모세라는 사람이 다가왔지만 우리에게는 모세의 역할을 하는 다양한 사건들과 사람들과 말씀이 내게 다가올 수 있어요. 바로에게 모세는 정말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었어요.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죽이고 싶은 사람이었어요. 바로에게 있어서 모세는 가시와 같았어요. 근데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해 가지고 오는 사람이야. 천사가 온 게 아니라 바로가 가장 살아가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가져온 게 아니라 바로가 마주 대하기 싫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모세가 위대하지만 바로에게는 어땠을까요? 아주 미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 때에도 이 상황이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죠.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실 거야 생각하기 쉽죠.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운반해 주고 나에게 전해 주실 거야 생각하기 쉽죠. 아닐 수도 있어요. 정말 마음에 감당하기 어려운, 어쩌면 아침에 오늘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생각했던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전달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듣기 위해선 내 마음에 무장해제가 되고 방어벽이 없어야 돼. 언제든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지금 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임하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까닭이 뭘까요? 모세를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모세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지금 모세 역시 바로에게 나가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이유, 그게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어요. 바로에게 가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그가 세상에 대하여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그 바로에게 이걸 꼭 전하라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 위니펙 이곳에 살게 하시는 까닭도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꼭 전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있어요.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하나님이 꼭 전하고 싶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첫 번째로는 너를 왕으로 세우신 이가 누군지 알라는 거예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면서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누구의 백성이에요? 바로의 백성이었어요. 지금까지 바로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든 노역을 사는 여러 이민족들이 다 내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내가 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로 하여금 바로에게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명령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 아니라 그 외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왕이요 바로의 임금이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역설적으로 무슨 뜻이 될까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지금 바로를 빼내어 왕으로 삼아 애굽이라는 나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바로는 지금까지 그 누구에게 명령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온 천하의 애굽 천하의 가장 높은 사람. 감히 누가 그 앞에 명령을 합니까? 그 바로가 지금 처음 명령을 듣는 거예요. 나름대로 바로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감히 누가 나에게 명령을 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너보다 더 위에 계신 왕이시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너를 애굽의 왕으로 세운 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백성에 대하여 바르게 살고 애굽에 대하여 바르게 살고 자기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바꾸면 이런 얘기예요. 바로야, 내 자신이 누군 줄 알아야 된다. 너를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너를 왕으로 세웠는지 내가 그것을 알 때만이 세상의 애굽에 대하여 바르게 살 수 있고 사람에 대해 바르게 살 수 있고 자신에 대하여 바르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 사실을 깨닫기까지 몇 년이 걸렸을까요? 80년이 걸렸어요. 바로가 애굽의 궁중에 40년 동안 있을 때 애굽 왕궁에서 모세가 가졌던 마음, 그 생활 태도, 자세는 어떠했을까요?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바로와 똑같았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만남과 하나님에 대한 접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자기가 가졌던 자세와 태도가 지금 자기가 말을 전하고 있는 바로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느끼는 게 뭘까요? 내가 40년 전에 이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나를 세워주신 분이 누군지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내가 너로 하여금 이스라엘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란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모세는 세상에 대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았어요.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살아야 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걸 알기에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문자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고 하는데 내가 듣지 않는다, 그렇게 전했지만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뭘까요? 이 마음이에요, 이 마음. 내가 40년 전에 당신과 똑같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 나는 세상이 보이지 않고 사람이 보이지 않고 내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게 보이지 않았는데, 80년 지나서 호렙산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내가 알게 되었다는 거야.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나를 왜 하나님이 불러서 택하시고 세워주셨는지 그걸 내가 알았다. 그걸 알고 나서 세상을 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를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거. 단순히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을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바로야, 내가 바로 40년 전에 그랬어. 40년 전에 내가 지금 너와 똑같았어. 그런 내가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 사람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나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더라.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모세의 애절한 마음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애굽 왕궁에 왕자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광야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뒤에 내가 모든 게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는지 그걸 내가 알게 되었다. 지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핵심적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변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은 어떻게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지. 여러분, 이거는 모세의 마음이 아니에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너무나 애절하게 우리들에게 절규하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언제까지 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세상에서 허덕이고 살 거니? 언제까지 그렇게 자기 자신은 방치한 채 그렇게 이방인처럼만 살 거니? 하나님의 애절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니? 두 번째, 모세가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 18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는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스라엘 백성, 애굽 백성들은 그 나일강에서 자신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다 구하고 그 나일강 물을 생수, 식수로 사용했어요.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번 지팡이를 대가지고 손을 대고 나니까 그 강물이 지금까지 생수로 먹을 수 있었던 그 물이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그 속에 있는 물고기를 마음대로 잡아 먹었었는데 그게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로
먹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늘 대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들이지만 한 번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지 아니하시고 수천 년 동안 나일 강물을 식소로 사용하고 그걸로 농사짓고 거기에서 물고기 잡아 그들의 먹거리와 그들의 생활과 삶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수천 년 동안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피로 변할 수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예요. 물고기를 먹지 못할 독이 있는 물고기가 될 수 있는데도 하나님이 다 독을 제거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수천 년간 그 나일강에서 물에서 고기 잡고 그물로 살았던 거예요. 그 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것은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기 위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나의 은혜로 먹고 살았다 하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손경민 씨가 작사 작곡한 은혜라는 곡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당연한 것 하나도 없이 다 하나님의 은혜여서 정말 그대로 은혜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터에서 일하고 수고해서 그 열매로 먹고 살았죠.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왜 당연한 게 아닐까요? 내가 병들지 않게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은혜예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교통사고들이 납니까? 그때마다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켜가지고 보호해 주셔서 평안하게 일터에서 일하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신 게 그게 은혜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내가 당연하게 여기고 내가 먹고 살았던 게 다 내가 수고한 것 같은데 오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하고 보니까 당연한 게 아니었다. 지금 이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게 너희들의 노력으로 산 게 아니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먹이고 입혀주고 은혜로 지켜주었다는 거야. 또 하나의 메시지가 숨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이 세상 천지에 있는 모든 게 애굽 나라에 속해 있다고 해서 바로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하나님.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거를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든 것들이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내 소유가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용하도록. 그걸 깨닫지 못하면 감사가 없어요. 이걸 깨달으면 많이 가지나 적게 가지나 양의 관계가 없어요. 물고기를 바다에서 잡아가지고 내가 먹고 살았다고 하면 큰 물고기가 잡히나 조그만 송사리가 잡히나 물고기 크기는 관계가 없어요. 잡힌 물고기가 감사해요. 근데 이런 걸 모르면 큰 물고기가 잡히면 감사한데 송사리만 잡히면 감사하지 않아요. 저 집은 그물만 내리면 대물고기가 잡히는데 하나님 왜 나는 송사리들만 잡힙니까? 신앙의 깊이가 약한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송사리만 주셨다고 하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이유가.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먹여주셨다고 하는 이 내용, 이것에 대한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시선이나 우리의 마음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 때문에 시비가 엇갈려요. 세상 사람들도 큰 거 좋아하고 세상 사람도 많은 거 좋아하는데 신앙의 이 기준이 없으면 크리스찬도 큰 게 좋아요. 많은 게 좋아요. 근데 진짜 신앙인은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 걸 알고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선물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이 작은 걸 주셨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큰 거 가졌다고 그거 다 먹는 거 아니에요. 먹는 양은 자기만큼 먹는 거예요. 작은 거 있었다고 내 양이 차지 않는 게 아니에요. 너무 우리가 큰 거, 작은 거, 많은 거, 조그만 거에 대한 중독이 돼 있다 보니까 내가 다 쓰지도 못하는데 큰 게 아니면 기쁨이 없어요. 많은 게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실제 우리가 쓰는 거는 아주 작은 건데 제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저녁을 차려주는데 반찬이 한 너댓 가지 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찌개가 있어서 거기에다 밥을 말아가지고 그것만 먹고 왔는데 다 먹고 나니까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반찬은 안 먹어? 그러더라고요. 그거 없어도 행복한 거예요. 그거 다 먹으면 탈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먹을 수 있는 양은 요거밖에 안 돼요. 아무리 많이 차려놔도.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거, 큰 거에 중독이 돼요. 지금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게 당연한 것 같았는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내가 일해가지고 옷 입고 일용할 양식과 자녀 키우고 사는 게 여러분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 우리 19절 한 번 더 같이 봉독해 봅시다. 모세가 바로에게 알리고 싶은 게 있었는데 1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지금 이제 그 하수의 지팡이를 내렸더니 하수의 못, 호수 전부 피로 변할 뿐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집기 가운데 물이 담겨 있는 것들은 전부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돌그릇, 항아리, 모든 나무 그릇이 다 피가 됐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는 묵상을 하면서 이런 묵상이 됐어요. 여기서 말하는 돌그릇, 나무 그릇, 항아리 그것 전부가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비유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예요. 여러분 내가 돌그릇, 나무 그릇처럼 피가 담겨 있다가 피를 쏟아내도 그 입자 속에 뭐가 남아 있을까요? 피의 흔적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죄의 흔적이 남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유리그릇 물이 스며들지 않겠죠. 자기 그것도 잘 스며들지 않을 거예요. 스며들지 않는다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일 뿐이지 현미경으로 갖다 대고 보면 유리그릇 그 세미한 입자에도 아마 피가 다 스며들어 있을 겁니다. 이 땅에는 인생 가운데, 사람 가운데 선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신 스스로가 나는 백자와 같다, 깨끗하다 얘기를 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죄의 흔적들이 있어요. 유리그릇같이 투명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피의 흔적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피라는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세요. 애굽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그릇으로 비유되는 그들에게 피의 흔적이 들어가 있고 죄의 흔적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 전부가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에요. 자기 자신들은 다 의롭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다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모세가 지금 바로에게 전하고 싶은 세 번째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바로여, 우리가 모두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고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살리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선하게 살아갈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나의 의의를 대변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가 알지 못하는 흔적들이 있어요. 이걸 깨달으면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나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자기 성숙이 이루어져 가요. 바로와 애굽 백성들에게 이거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먼저 변화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아 모세처럼 변화된 사람이 돼서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에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내 존재 이유예요. 이게 내가 지금 여기 살아있는 이유예요. 이유. 이 이유를 깨닫고 이 이유에 맞는 목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